쌀쌀해지는데 옆 사람 따뜻한 손을 잡아줌으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 이름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달라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로, 하나의 종교적 취미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종의 관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 복종과 존경의 자세, 경외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신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부부의 그런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움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이런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있다, 아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제자,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이다, 군사부 일체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 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될 분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금이나 아버지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누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 그 아버지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서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승이 제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의 관계에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다, 그런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대상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런 선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인 여러분들은 주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셔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단수형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듣는 자들과 복수형으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지키는 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는데 왜 그런 것이냐? 오늘날에는 이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해서 또 우리가 다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당에 성경책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도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그 성경을 봉독을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렇게 단수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치 않았다.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봉독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복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복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이 또 소수의 사람들이고 또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봉독하는 자도 복이 있고 그 봉독하는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듣는 자체가 복이 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복된 삶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온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가면 이라는 이 말은 불가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바르게 사는 것이 되고 뜻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복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복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이고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인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여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도 했고, 특별히 애 제자라, 사랑하는 제자라 불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그 광경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삽시다, 이렇게 황홀지경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3제자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여러분들도 특별히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람이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설교도 그래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그 시기에 있어서,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가고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늘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 길에 동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랑받는 제자들이 가지는 특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케골은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갖고 싶다, 그런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철학자들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찾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이 믿음의 걸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산다는 분명한 목적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스카니니가 베토벤의 교향악을 지휘하고 있을 때 너무나 엄격하게 대원들을 지나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제1 바이올리니스트가 당신의 지휘를 더 이상 못 받겠다 하고 저항을 합니다. 반항을 했습니다. 그때 이 토스카니니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는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다만 베토벤의 정신만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베토벤의 정신이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나를 나타냄도 아니고 당신들을 나타냄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가 연주자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그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런 정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곡을 지휘하면서 그 곡을 작곡한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오직 거기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억인의 충돌과 반목과 질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쉽게 극복되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와 말씀과 그리스도와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했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부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는,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진리를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놀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봅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자다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베델에서의 이 경험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온갖 속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대를 당했던 그 삶 속에서 그 자신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던, 이기게 만들어 주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진리를 알아가는 이 기쁨이 그의 모든 역경의 삶들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진리를 알아가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의 생활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전쟁의 포로자로 노예가 되든지, 빚이 너무 많아서 노예가 되든지, 일단 노예가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자기 혼자만 아니고 가족이 함께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무지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깨뜨리고 다시 자기 나라를 찾는 그 길 외에는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 말씀이죠.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해방될 수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그런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에게 지배를 받거나 속박되어진 일이 없는데 왜 우리들을 자유케 되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지 않고 있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도 종노릇을 하고 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는, 종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과 같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고의 권세는 죄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걱정,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런 부활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기쁜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될 때,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포로가 석방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자, 이런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진리를 알 때. 이 진리는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냐? 내 말에 거하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바로 신실한 제자의 걸음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자대학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양육반에서는 참 쉽고 편했는데요, 제자대학에 오니까 부담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자대학 하고 나면 내가 이거 셀 인턴이나 셀 리더를 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 의무감,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제자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어질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할 일이요, 기뻐할 일이요, 즐거워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복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에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가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